좋은 전자기기 같은 신상품이 나올 때 그 물건을 첫 번째로 사기 위해서 며칠씩 밤을 새며 어떤 가게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 말입니다. 애플사의 휴대폰이 신상품으로 나올 때도 그렇고 또 유명한 게임의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물건을 사려고 그 가게 앞에서 밤을 지새는 거지요. 자동차 회사 같은 곳에서는 제일 처음 나온 차를 유명인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홍보의 수단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금메달이나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처럼 처음의 것과 그 나중에 나오는 것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구입하나 100번째로 구입하나 똑같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 나온 제품을 구입하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같은 부품이 많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 사는 것보다 출시가 된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사는 게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물건을 내가 1등으로 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이라는 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사용해보지 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쁨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자기기를 첫 번째로 구입하게만 해도 그런 큰 기쁨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만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있거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한 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의 지위가 가축과 사람,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뜻하는 겁니다. 가축과 사람 중간쯤 되는 시대였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몇 명의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돈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당시에는 천하게 여겨졌던 한 무리의 여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길 가다가 우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은 그들의 간절함과 꾸준함이 뒷받침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간절했다는 사실을 그 여인들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같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그들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직 어두울 때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좀 여유 있게 가면 안 됐을까요?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인데, 그 돌아가신 분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늦게 가도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시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선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금요기도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권사님이 예배가 마치고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얼마 하지 않고 불이 나게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날만 무슨 일이 있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하루는 그 권사님을 만나자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새는 왜 기도 시간에 기도를 잘 하지 않으세요? 기도가 잘 안 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머뭇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게 꽃보다 청춘을 봐야 돼서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고,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 분들입니다. 마음에 찔릴 수도 있죠. 이것도 일종의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마 교회에 오실 때보다 집에 가실 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로 이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는 수십 리를 걸어서 교회에 가고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갔다라는 얘기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다 전설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교회에 가야만, 그곳에 가야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수 있었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말씀 듣고 싶을 때, 찬양 듣고 싶을 때 스마트폰 꺼내서 몇 번 터치하면 말씀, 찬양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TV를 틀고 채널을 돌려서 기독교 방송을 틀기만 하면 얼마든지 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 대한,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 여인들은 꾸준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여인들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 모습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전 과정에 동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사역하셨던 그곳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27장 61절 말씀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때에도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던 그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고난당하시는 순간과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동행했던 여인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지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받으시는 순간과 예수님의 장례까지 동행하고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늘 그래 왔듯이 오늘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새벽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꾸준한 모습입니까? 그들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의 핍박과 손가락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꾸준했고 또한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찾았던 그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서 여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먼저 그 여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아주 신비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그때 일어났던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옮겼고 또한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볼 수 없었고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은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장 이득을 본 좋은 것을 누린 사람들은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사실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인들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기는 했지만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이 받은 은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갑자기 일어난 천재지변에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매우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것은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천사는 지금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무서워서 죽게 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콕 집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천사는 여인들이 무덤에 온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이 5절에 나오는 천사의 이 말이 왠지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찾으러 왔지?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 편이거든. 우리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겁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중에도 특별히 천사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갑작스럽게 임한 위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아웃리치 미니스트리 교회에서 레리 라이트 목사님의 인도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갑자기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이 그 교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비명을 질렀고 어떤 사람들은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총구를 천장으로 향한 채 예배당 복도를 가로질러서 단상에 있는 레리 목사님 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침착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Can I help you? 내가 뭘 좀 도와줄까요? 그러자 오히려 이 괴한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이 따뜻한 한마디에 괴한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Can you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레리 목사님은 침착하게 그 남성으로부터 총기를 건네받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레리 목사님은 그를 회중석으로 안내했고 다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에게도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모든 정황을 들은 경찰들은 남성을 체포해서 연행하는 대신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또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순간적인 분노에 이끌려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그 총을 들고 상점이나 아니면 은행을 찾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큰 희생이 생겼을 것이고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가 교회를 찾아간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그는 그곳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얻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약속의 성취이며 위로이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시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꾸준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여인들이 받은 세 번째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천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며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을 안고 제자들을 향하여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직접 그들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부활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메신저로 그 여인들을 택하십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 과묵해서 소문을 잘 안 내니까 예수님께서 소문을 빨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택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우스갯소리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선택하여 그 일을 맡기신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이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들로서는 부담도 되었겠지만 또한 매우 큰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은 매우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여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8절 이하에는 오늘 본문 이후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아멘.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이 여인이 아주 훌륭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날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한 날입니다. 바로 앞에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9절의 상반절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도 해코지를 할까봐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요한복음 본문은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문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문을 다 닫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닫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클레이오라고 쓰는데 이것은 걸어 잠갔다는 뜻입니다. 그냥 닫은 게 아니고 자물쇠로 꽁꽁 걸어 잠근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단순히 하나의 문만을 잠가 놓은 게 아니라 2중 혹은 3중으로 된 문을 겹겹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여인 이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집 밖에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내가 예수님 제자야 라고 말하며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마리아, 이 여인은 과거가 불행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람이고 감히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리아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은 힘이 넘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 혹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 혹은 교회 안에서 많이 칭찬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연히 신앙생활 잘 하게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좋은 평가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된 이 여인들처럼 간절함과 꾸준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위해 간절함으로,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한 주님의 사명을 받아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아닌 한 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꾸준함이 있었던 그 여인들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